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7장을 함께 읽으며 죄가 어떻게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의 존재를 현미경이 확대하여 드러내 보여주듯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진단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정작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죄의 지배에 악용당하고 맙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난 죄가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하여 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지배를 더 강화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은 율법을 통한 죄의 지배를 서술하는 가운데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을 수사학적인 나로 표현하는데요. 이 7장의 나는 예수를 믿기 전의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 갇혀 있어서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7장은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난감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선택의 징표로 주신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죄의 지배를 강화하는 그 딜레마 말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로마서 7장은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맺고 난 후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을 반복해왔던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의 역사를 원형적으로 또는 원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실함을 가리켜 바울은 로마서의 제1부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맡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특권으로 여기며 그저 거기에 안주해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여기지만 정작 그 율법은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죄의 지배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율법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내일 성탄절 주님의 오심을 더욱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 시작되어 6장을 거쳐 7장에서 절정에 이른 죄의 지배에 관한 논의에서 죄의 지배로 인해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비극과 비참함은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압축됩니다. 그것은 물론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은 12절은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음의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또 5장 17절은 이를 다시 서술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21절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다. 직역하면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장 12절은 이렇게 죽음을 통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실존을 가리켜 죽을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죽을 몸은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보자면, 구원이란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며,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사람들을 위해 하도록 기대되었던 일도 바로 그것, 즉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10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 즉 율법에게 기대되는 일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8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8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일은 본래 율법에게 기대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미약하여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곧 자기의 아들을 통해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직역하면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죄의 육신이란 바로 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 왔는데요. 6장 6절에 나오는 죄의 몸, 6장 12절에 나오는 죽을 몸, 7장 14절에 나오는 육정의 메인 존재, 그리고 7장 24절에 나오는 죽음의 몸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존재 안에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여기에 모습 또는 모양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이오마는 비슷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그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생사와 희로애락을 아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육신이 아니라 죄의 육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문장, 3절에 이어지는 문장은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번역들은 이 3절 후반부를 십자가의 속죄,
즉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뜻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의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유죄 선고를 내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 본문은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죄의 육신이란 죄의 지배하에 있는 왜곡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셨을까요? 더더구나 직역하면 그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 안에도 죄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다들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모셨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의 육신이 아니신데,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이 생겨납니다. 우리 세번역 8장 3절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뿐만 아니라 8장 3절을 십자가의 속죄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의되어 온 주제는 죄의 지배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의 지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야 그 문맥과 어울립니다. 3절 후반부를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죄의 둘레에 보내셔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번역해 놓고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많은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죄의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바로 이어서 다른 말로 설명하는데요. 새 번역에 죄를 없애시려고 이렇게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죄에 관하여 또는 죄의 둘레에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전치사 페리가 죄라는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에서 페리는 대상을 사방에서 에워싸는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합니다. 영어에도 페리라는 접두어가 있죠. 페리퍼리 그러면 둘레란 뜻이지 않습니까? 주의라는 뜻이죠. 그것을 뜻하는 페리라는 전치사가 죄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의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그림 언어로 설명하자면 죄의 주변에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딱 그 지점이 아니라 그 주변에 보내신 것이지요. 이것은 나아가서 그의 아들이 죄의 육신의 주위에서 죄를 포위하셨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타겟을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겟의 설정에는 그에 앞서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마치 현미경처럼 죄를 확대하여 두드러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요. 그리함으로써 죄의 지배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그렇게 정체를 드러낸 죄가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 죄의 지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지배를 강화한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것처럼 죄의 지배의 강화는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타겟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정체를 드러낸 죄가 이제 우리 안에 내면화된 죄의 육신을 기지로 삼아 죄의 지배를 더 강화했지만 죄의 지배가 강화될수록 적의 실체가 더 분명해지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죄는 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나 죄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존재의 일부처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육신입니다. 죄가 마치 나 자신의 자아인 듯 둔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교묘하게 숨어 있는 죄의 지배의 자취들을 추적하여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자아를 왜곡시켜 자기의 목적을 이루던 그 죄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율법은 죄를 폭로해 놓고도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지배가 너무 교묘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생사를 떼어낼 수도 없고 나의 존재가 일부가 되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중심부를 포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절이 계속하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육신 안에 있는 죄라 할 때 육신이란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새 번역을 읽으면 그 육신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래서 죄의 육신과 비슷한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 자신이 죄의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3절 끝에 나오는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구를 잘 읽어야 하는데요. 3절이 설정한 타겟은 육신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 있는 이라는 이 어구는 죄가 활동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수식 어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심판하셨는데요. 죄가 어떻게 사람을 지배하느냐 하면 죄의 지배를 내면화한 육신 안에 거하면서 그 육신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렇게 육신 안에서 활동하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 성경은 이 전체를 십자가 속죄의 신학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의 지배로의 전이라는 관점으로 읽게 되면 그 전체를 다시 번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다시 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시 번역한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번역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이룬다고 능동태로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원문은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합니다. 새번역은 그 수동태의 동사가 우리라고 보고 이것을 능동태로 옮긴 것이지요. 이것은 3절을 십자가의 속죄로 이해한 데 따른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새번역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읽어왔습니다만 지금 율법은 누구한테 무엇을 요구할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7장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율법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또 율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누가 하겠느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말하면
뜬금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의 관심사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율법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여기서 요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카이오마인데요. 이 단어는 디카이오오, 의롭게 하다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이 단어가 5장 18절에서는 의로운 행위로 번역됐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4절도 그런 뜻입니다. 율법에게 기대되는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도록 요구되는 그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친히 하신 것인데요. 율법에 기대되는 그 의로운 행동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땅히 우리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게 악용되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지배를 허무심으로써 율법이 하지 못한 일, 즉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로마서 8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 눈치인데요. 지금까지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설명될 거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그 정죄를 드러낸 죄의 지배의 심장부를 예수께서 공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었고 이제 더 이상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두 개의 법으로 비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죽음의 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우리가 그 과거의 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해서 볼 때 저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법이 각각 율법의 기여와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통해 로마서는 율법의 기여와 한계를 함께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율법이 기여한 점은 율법이 죄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나중에 예수께서 그 죄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한계란 율법이 죄를 드러낼 줄만 알았지 그 죄를 해결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 지배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로마서 7장은 율법의 한계를 심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의 지배에 이용당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8장 2절은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한 주체가 그와 다른 또 하나의 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로마서가 종종 율법이 하나의 주체인 것처럼 서술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율법이 주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매개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율법의 지배에 관해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지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율법의 지배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8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한다고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의 주체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방의 주체이시고 해방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매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전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주체는 죄와 죽음의 법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와 죽음의 법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그 목적에 본래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사용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요.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율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율법 자체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예수의 손에 놓여서 온전히 예수님의 도구가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이 예수에 의해 변형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수식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마태복음과 바울이 갈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태복음이 말하는 바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변형되고 완성된 율법을 가리켜서 사랑의 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정희 집사님 기도의 중심 주제였던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개역개정판을 따르자면 율법과 예언서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원칙적으로 마태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폐기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표가 되셔서 활용점정이 되셔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10장을 읽을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요,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본론이 주장이 앞에 나오고 이유가 뒤에 나오는,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3, 4절의 기능은 2절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2절의 기능은 1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논지는 아직 설명하지 않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논지입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때, 영어로 blame할 때 정죄한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정죄라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죄란 법정에서 내리는 유죄 판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정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만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법을 따르자면 정죄보다는 심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판이라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3절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말이 이것과 같은 어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논리 순서를 따라 거꾸로 3절, 2절, 1절로 나아간다 그랬죠. 그 순서대로 거꾸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2절.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논지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1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 과정에서 빠뜨렸어요. 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이제 또는 지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린 새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앞에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 상태를 서술하는 내용이 나와서 두 시대가 대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관계는 7장 5절과 6절의 관계와 같잖아요. 7장 5절과 6절을 풀어 쓴 것이 7장과 8장이니까요. 근데 7장과 5절과 6절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확인했습니다만 그때와 이제로 두 시대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7장과 8장의 관계가 바로 그 관계인데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7장은 과거 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반면에 8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열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7장과 8장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에서 이제 또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임의를 강조하여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대림절은 그리스도인의 임의의 실존을 잘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비록 파라오의 질서가 여전히 힘을 떨치는 아직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 나라의 완성을 확신시켜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열망으로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못다한 일을 예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임의의 감격으로 늘 새롭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의 지배를 허무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그 기다림으로 보내며 내일 성탄절을 기쁨과 감격 가운데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심판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